집중해서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포도원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죠. 순간 기억이 났던 게 뭐냐면 우리 이문희 목사님이 남편이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입관식이었어요. 발인식이었군요. 우리 사모님이 남편의 그 관을 붙잡고 엄청 울면서 실신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되죠.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북한 사역을 위해서 남편이 일을 하고 또 그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 중에 일부는 목사님이 자비랑으로 일을 하셔서 이런 그 금액으로 한 명당 그때 당시 350만 원 아직도 기억나요. 브로커에게 제공해서 그 북한 사람들을 빼낸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350만 원 한 명이지만 목사님 빼낸 인원이 한 명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10명 가까이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사례금 10원도 받지 못하고 교회 사역을 계속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을 데려가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데려가시냐. 근데 이 사역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사역은 여러분 퍼주는 사역이에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이 사모님이 자기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적어도 아마 수십 번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적인 어떤 조언도 듣고 상담도 하고 또 말씀의 양육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느덧 안수집사 2명과 권사 2명과 명예권사 4명을 세우시는 그 자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질 만한 일들이 많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 기도문을 집어넣었을까요? 여기서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명사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들은 다 동사에서 유래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다 단어는 참 특이하게도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 시험을 거쳐야 돼요. 연단의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연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질병의 연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연단, 직장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줘서 죄에 빠지게 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죄로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 말 그대로 테스트죠. 시험이죠. 사실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지 않고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성장하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걸 허락하시거든요. 신명기 8장 1절 3절 이 시험에 관련된 말씀으로 대표적인 말씀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2절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너를 뭐 한다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행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6장 5절 8절 볼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1세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매우 어려운 시험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 소중하죠? 저도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이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게 하소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러 세상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저들의 발걸음이 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밤마다 제가 기도한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22장 16, 18절 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 건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녀서 모든 게 다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다니면 수능 만점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 수능 전날에 교회 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각 가정에 각 심령들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주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은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유혹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유혹이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에서 써요? 안 좋은 의미에서 써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여러분 죽어야 안 죽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똑바로 들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나요? 우리 태워 죽여요? 아니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직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너 한 주 동안에 산일하고 피곤했지. 잠자도 돼. 예배 편하게 드려. 하나님은 너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에 대해 하와가 어떤 반응을 하죠? 창세기 3장 6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는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 전사의 목회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지를 저는 잘 몰랐었어요. 저도 이제 짐을 싸고 여러분들 기도원에 들어가서 참 일주일 이상 금식하기 어렵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근데 참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저희 가족은 저를 잘 못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흔히 먹는 음식만 먹어요. 순대 잘 안 먹고요. 곱창은 먹을 일이 없거든요. 막 우리 청년 보니까 곱창 그 맛있는 걸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안 먹어요. 근데 세상에 사탄이 저한테 유혹하는데요. 순대도 먹고 싶고. 갑자기 막 저희 딸내미가 어렸을 때 그 권사님이 줬던 편육 덩어리 있거든요. 그 뜯어먹는 그게 막 보이고 막 그래요. 사탄이 우리 유혹할 때는 반드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4장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여러분들 시험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40일 동안 예수님께 뭐 하셨죠? 굶주린 상태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사탄을 이겨내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한 자녀들에게 영찬아 너 하나님 말씀 읽고 너 엄마 떠나서 산다고 편하지? 네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영찬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읽으렴. 지금 네가 어떤지 몰라도 이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영찬이가 뭐라고요? 아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권사님도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계속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 경험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예수님 찬양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자 사탄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흔히 헐몬산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마태복음 4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유혹이 참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빙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장로님 청빙하신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례비는 어느 정도까지 드릴 수 있고요. 자녀들 교육비도 이만큼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오질 않는 거죠. 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하실 때는 이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요. 아,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근데 냉랭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행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구약에서 욥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욥기 2장 2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욥기 2장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욥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욥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을 정도로 세워졌다는 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욥은 그 전에는 몰랐죠.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는 눈을 보았던 것, 그게 전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시험에 빠질까요?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의 문화가 참 강력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15절부터 17절이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장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순간 기억난 게 뭐냐면 저희 아들 초등학교 때 학원을 좀 보냈어요. 하도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학원 하나는 보내야지 하고 혼자 수학 학원을 보냈는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주찬이 아버님이시죠? 예. 이번 주 주일날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내줄 수 있나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그래요? 주일날 꼭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네 해야 돼요. 얘는 조금 더 배워야 한다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 학원을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 되게 좋아하던데요. 학원 끝낸다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끊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적으로 얘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행의 요소들이 우리를 다가와요. 부모가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학원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성적 안 나오면 여러분 죄지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모가 자녀를 만들려고 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갈라디아서 16 우리 갈라디아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느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느려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육이 치우쳐서 살아가지 않아요. 참 육체 좋죠, 여러분. 예.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렸죠? 어떤 분이 솔직히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어느 날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요? 이런 모습에 못 나오죠. 우리 자꾸 자기가 편한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쳐서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세 번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의사의 말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학교 선생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세상적으로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의 말에 순종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용납을 한 거예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치소 들어갈 때 이 통일교 신자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하죠? 어머니! 어머니! 여러분 이 문선명 씨와 고 소천하셨던 문선명과 이 한학자 씨가 결혼했을 때 참 부모님의 결혼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누구예요? 문선명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죠. 지금 하나님의 교도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라 말하던 안상홍 씨가 죽었죠. 그러니까 장길자 씨를 하늘의 또 어머니로 세워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오고 있어요. 왜 수많은 신천지 신도들 이만희 따라가나요? 이번에도 보니까 강사 중에 이 신천지 탈퇴자가 있더라고요. 대전 도안교회 전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많은 영향 끼치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에 큰 영향을 끼쳤던 신앙촌의 박태선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그가 싸이 여러분 가수 아시죠? 장인으로 우리 알고 있는 이 유재열 씨를 만나게 되죠. 거기에 장막 성전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재열 씨가 18세에 교주가 됐죠. 교주가 됐죠. 그래서 자칭 어린 종이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탈퇴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든 단체가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이죠. 유재열 씨가 여러분 신비한 일들을 많이 이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도 그걸 통해서 자기도 좀 그런 이렇게 서야겠다. 그래서 자기를 자칭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보혜사. 자기는 절대로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졌죠.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선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상 염려 속에 있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염려 속에 여러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실을 해야 돼요. 아멘?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맡겨진 직분에도 최선을 다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진 사람에게는 심리학적으로 근심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염려해봐야 여러분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빌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암송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을 구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게 구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넘어가기 어렵죠. 두 번째, 우리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자기 육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익숙한 삶을 벗어나야 돼.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아멘. 전 바이올리스트 김지선 이분에게 참 도전받은 게 뭐냐면 세상에 고등학생 때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4시 5시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여러분 고난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사냥꾼은 사냥을 할 때 총에 맞은 죽은 짐승은 그냥 둡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간 짐승을 먼저 잡는다고 그래요. 마귀도 여러분 이미 자기 것 된 죽은 자들은 그냥 놔둬요. 근데 마귀가 봤을 때는 저거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맹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진짜 여러분 이거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저희 임 목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선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넘어지기 쉬운 자이기 때문에 저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올라갑시다. 쭉 올라가면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수단이 됩니다. 왜 교회들이 분열이 많아요? 사탄이 그 입술을 사용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을 통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깨어 있으세요.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